사람들이 예수께서 만드심을 받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바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시리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한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일어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시급의 분노를 당하며 그들은 찔찔하고 그를 죽였으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악함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전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사실은 이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욕망의 출구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천국, 영생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예수님 그 자체에서 의미가 비롯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을 총 2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둘째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단락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상 오늘 이 두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둘째 단락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단락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아까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한 절 한 절씩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나오는 영생은 2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표현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그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의상 예수님 만났으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당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 부자 관원아, 나 예수에 대한 정체를 알고선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됨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고서 네가 감히 그러한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 관원이 요구하는 이 영생에 대한 이 물음 자체, 그리고 영생의 길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대속주이며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영생과 천국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부자 관원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기름을 안하니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영생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이 부자 관원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미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너에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니? 율법 지켜야 얻는다고, 행해야 얻는다고 말하지 않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부자 관원이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부자 관원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지 그 대목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안에 자랐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일반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11조 생활을 한다든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자라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있는 헌금에 대한 의미와 주의 성수에 대한 의미와 봉사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그러한 것이 나중에는 구원의 조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에 따라서 습관적인 자연스러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부자 관리처럼 영생을 그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이죠. 여기서 10계명이 빠져 있지만 사실은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오는 종합판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이웃에 관한 계명뿐이지 1계명에서 4계명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되짚어 보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계명을 모두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구원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내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 있는 모든 부를 바쳐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도 자신의 집과 재산을 그렇게 처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이 다음 장이죠. 이 다음 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 역시 재산 모두를 바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아주 부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어머니죠.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배설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본문에서도 이 마가의 어머니에게 그 모든 부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부자 관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 관리는 오히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강조했을 것이죠. 하지만 부자 관리에게 부자로서 모든 혜택과 지위를 포기하라 하실 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물으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다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속담의 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우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목적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부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특히 동양사회, 한국의 경우는 부자라 하면은 그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욕심꾸러기, 베풀지 못한 사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인식이나 욥기에 나오는 부에 대한 모습,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를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도 부자는 베푸는 자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26절의 제자들과 그 주변인의 말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얘기를 합니다. 부자조차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이런 부자조차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에게 유독 가혹할 정도로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진의는 단순히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인식의 변화는 오직 주시는 은혜로 밖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각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생각의 변화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의 의로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능한 모든 행위를 잘 지켜 정당성을 갖고 있던 그런 자인 것이죠. 계명도 지키고 사회 지위도 얻었었고, 그리고 부자로도 살아서 사람들에게 베풀기까지 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부자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과연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그에게 부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에 대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릴지라도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위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부자 관리가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그 행위가 아니라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밖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러한 답을 내리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때 그 20대 청년 시절에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전도했을 때 그 해에 제가 적어도 한 몇천 명은 전도했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 7명, 8명씩 그렇게 꼬박꼬박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결신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했구나 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만에 제가 담당하던 그 초등부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니까 4배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자기 중심의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이 평가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어진 그 일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럴 때 결과를 주신 이는 주님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의 결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그러한 잘못된 착각은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에게 묻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행위에 두각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나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그것이 제자의 자격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본문 그 자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 제자를 내시고 이르시되 오라불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일어나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시대대통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어 로마 제국처럼 강성해지는 것 외에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불손하게 그들은 그 예수님 옆에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이 나오는 베드로의 그러한 주장 역시, 그의 헌신 역시 사실은 결국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회 속에 나오는 잘못된 바리새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선거자 학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가문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리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 자신의 헌신에 자신의 율법 지킴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자만심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의 패턴은 정확하게 18장에 있는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신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이 마치 베드로가 나는 저 부자 관리와 같지 않고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말과 너무나 동일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부자 관리보다 훨씬 재산도 없었던 그 자인 그 베드로가 자신의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관여로서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헌신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에 관련된 언급 외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인식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러한 능력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의 전제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역시 이게 이웃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데, 이 삶의 원리 역시도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은혜 주심으로 그것이 그 원리가 따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한 큰 착각입니다. 이웃을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먹은 자는 현세 영광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0절에 나오는 이 복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몇 배를 받는다, 이런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체 문맥, 이 컨텍스트 안에서 봐야 됩니다. 부자 관리에 대한 전제되는 그 단락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엄밀히 말하면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9절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혈육인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그 모두가 나를 등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남편은 믿지 않고 자기는 믿거나 또 자기는 믿고 아내가 믿지 않거나 또는 부모님이 믿는데 자기가 믿지 않거나 또는 자기는 믿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그 가족 안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정신이 이상하거나 뭔가 예수에 미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같은 혈육인데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29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같은 혈육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이 있는 위로와 이해를 그 가족에서조차도 구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또 하나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30절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집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현세 속에서도 여러 부동산을 주실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이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요,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의미하는 그러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집의 그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아내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런 집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30절에 현세의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또 허락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혈육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신앙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너희들은 그 가족마저도 너희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어떻게 예수에 저렇게 미칠 수 있냐라고 매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적인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세 속에서의 축복이고 또 내세 속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부질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마지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가져주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나. 여기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순수하다, 귀엽다, 천진난만하다, 순결하다, 이런 걸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결혼 전에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근데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죠. 무례하고 더럽고 악하고 고집세고 말 진짜 안 듣고 이런 것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른과는 좀 다르죠. 어른은 비교적 자신을 숨기면서 악을 숨길 수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악을 순수하게 숨길 수 없는 아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악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우리가 깨달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라버 원문에 보게 되면 헬라어 보게 되면 브레페라고 나옵니다. 이 브레페는요 가눌 수 없는 젖먹이 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기인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냥 혼자 그냥 딱 놔둬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당시 2000년 전에는 젖먹이를 놔두고 엄마가 어디 나갔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31편 2절에 72년 히라버 번역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젖먹이의 아기의 그 의존성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16절과 17절에는 어린 아기로 나오지 않고 어린 아이로 나옵니다.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라버 단어이긴 한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 단어는 어떤 의미냐? 어린 아이의 전적인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어린 아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믿어 의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은 예수님 그 한 분만 완전히 믿고 의존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가게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있다 보니까 널 이렇게 쓸쓸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저희 고모님께서 그러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주 최고급 장난감을 몇 개를 사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면 그래도 부모님 없는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아이들을 꼬셔서 이 장난감 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해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각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 집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남기고 싶어서 내가 이 장난감 너 더 갖고 놀게 해줄 테니까 좀 제발 남을래? 좀 더 나랑 같이 있을래?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어느 누구도 제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엄마 그리고 부모님인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그 어둑어둑한 그러한 밤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모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옛날 구원 받을 때만이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으로부터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진정한 영적 가족 안에서만이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늘 체험을 얻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